한 주간도 많은 좋지 못하고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다가 매달릴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4장은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알다시피 조그만 한 그 요한계시록처럼 그 말세의 지말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그 장입니다. 이 본장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과 남은 자의 회복 약속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 제1부에서 1장 35장 가운데서도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메시아 왕국의 승리를 선포함으로써 제13장 23장까지 언급한 역사의 진행 중에 나타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 심판 원리가 또 역사가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날에 이 세상의 형편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되어 명망을 당할 자와 축복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자들의 대조를 이루는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최후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과 14장 20절까지는 최후 심판날에 모든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의 모습 및 현 세상에 대한 이사야의 탄식과 최후 심판의 양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21절부터 23절은 여호와께서 최후 심판날에 천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멸하신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심판 예언이 우리는 세상 역사에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구속사적 진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최후 심판으로 인하여 남은 자들이 기쁨으로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 14절 16절의 양면성을 구속사적 진리를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양면성 하나님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한 자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속한 자는 은혜의 언약의 법, 곧 구속의 법에 세움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 13절까지의 그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 그 말세에 일어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첫째는 무섭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2장 22절 1절을 보면은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을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황폐하여 뒤엎어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미를 흩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에 탈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에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한 자같이 비틀거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절을 보면은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잃지 못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해당한 자를 가리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가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장 21절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또 보면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13장 10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34장 4절을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이 마름 같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1장 6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온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흔들릴 때 나무에서 떨어지는 무화과처럼 하늘의 별이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장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같이 잎이 마름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죄 많은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암열과 토굴로 숨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암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험함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창피해질 것이며 마음이 녹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24장 17절에 보면 땅의 거면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산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신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을 불꽃같이 같으리로다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일에서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소고치는 기름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하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돌아가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체가 산을 덮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절을 보면은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이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의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그 시체가 악취가 골짜기에서 넘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일곱 번째는 숨틀에 으깨지는 포도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짓밟힐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3장 3절을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위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벌레조차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6장 24절 보면 그들이 나아가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의 가증함이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그 주님이 오시는 이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게 하늘과 땅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날 것들을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그거와 비교해 보면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다른 그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세 지말에 대한 설교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많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자연 침해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요새 일본에 그 일어난 그 태풍과 그 다음에 지진과 물난리로 인해서 그 어려움 겪는 그 모습들을 내가 보면서 뭐 지금 처음 오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하나의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이제는 숨길 수도 없고 말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냥 매일 매 시간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들이 아닌지요. 이 종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가다듬어야 될런지요. 참으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지금 이때에 코로나 문제, 요새는 또 부스터 맞는 것들 때문에 뭐 연속으로 오는 이 질병으로 인한 이 모든 것들, 과연 주님이 이때에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마지막 때 너희에게 더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은 아닌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는 찾아봐야 될런지요. 이 하나님께서 말세의 그 심판하실 때의 그 현황을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한 것들입니다. 1장에서 2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이라는 말씀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이 개념으로는 판단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스라엘 2절을 보면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취북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이 된다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로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나가면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또 집사님, 평신도들 참 이렇게 여러 그 봉사하는 주어진 탤런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모이는 은퇴 목사님 그 회의도 보면은 이제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
또 나중에 은퇴하신 목사님, 여러 목사님들이 옛날에 목회를 할 때 그 경험들을 가지고 모이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고 이제 모여져 있는 아마 그 회가 은퇴 목사님의 그 모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은퇴 목사님들을 또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보면은 이 로컬 처치에서 목회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선교지에서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을 날로 더해가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 더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는 달려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가 충성된 종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최종의 목표인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 이 심판의 그 특징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이 온 땅과 온 세상에 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장 4절을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여 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여지며, 그러니까 세상도 높고 낮은 자가 없어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여태까지 해온 어떤 개념 자체가 이제는 깨어져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때가 그 심판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장 5절을 보면 땅이 또한 그 거민 안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당하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 속에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기서 해방되고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속에 우리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거민의 희락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6절에서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를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그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진바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에 그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갖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줌 같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여호와의 위엄을 깨닫고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14절 16절을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자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전하였고 나는 쇠전하였으니 내가 화가 있도다. 괴울 자가 괴울을 행하도다. 괴울 자가 심히 괴울을 행하였도다 하였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세력도 함께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21절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과 함께 여호와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을 통치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20장 20절을 보면 그때의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만민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해서 왕이 되시고 그 광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상고하고 넘어가야 될 이사야의 그 예언을 보면서 과연 그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때에 세상을 치유하시고 세상에서 구원할 백성들을 더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결단을 내리시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는 우리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것들을 따라갈 외에는 우리에겐 다른 초이스가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뭐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말을 전할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로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께로 그 무장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기자를 찾는다고 했고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헛된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것들의 보람된 모습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목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거의 다 은퇴하셨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를 서포트한다고 이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경우는 그 선교지에 요새 가지 못해서 그동안에 선교지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듣고만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말로 못하는 어려움들도 겪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옛날에는 외부에서 들어간 선교사들이 조금이나마 가서 도와주고 그러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방법을 택했어요.
제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사람을 가서 만나고 선교지에 가서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하지만은 그 나머지 조금 거기 계신 분들을 좀 서포트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저 나름대로 그 선교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필라델피아 Faith Church Missionaries Incorporation이라고 주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금년봄부터 선교비 후원을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또는 외부에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로 인해서 이루다 보니까 선교비가 상당히 많이 곧잘 그렇게 저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찾아내면서 선교지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몇 분한테는 이미 보내고 있고요. 이제 뱅크에서 뱅크로 이렇게 와이어레스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남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은목교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이 말씀을 전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 또 목사님들끼리 서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생겨진 것들은 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현지에서 우리 주의가 아니라 현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요새 로컬 처치도 전부 어렵습니다. 제대로 모여서 예배도 못 보고 대면을 못 보기 때문에 참 어떤 분은 예배 보는 맛이 참 대면 예배 보는 것을 알아가지고 은혜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제가 종종 얘기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죄부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새 기쁨을 찾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 분들 보면은 기쁨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얘기 또 세상에 파지티브한 것보다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더 많이 주어지고 주고받고 하는 대화들 중에 일상생활입니다. 또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은 수없이 많은 그 네거티브한 것들이 뜹니다. 파지티브한 것들을 보려고 하면은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가져야 할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에 합격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 공의로운 심판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삭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이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때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더 열심을 내서 이 이삭 죽기에 쓰여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16절을 보면 미혹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의 마귀들이 이끌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끌려가는 자들을 붙들고 주님 목전에 묶여질 수 있도록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분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또 환난 가운데서도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우리를 로마서 8장 3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약속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보호를 받는다는 이 사명감에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기에 힘쓰며 승리하는 여러 종들과 또한 성도들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되어서 하나님 목전에서 기쁨을 누리며 마지막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회를 통해서 말세의 지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묶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능력의 보호함이 우리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선교지에서 아버지와 좋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도 애쓰는 그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이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